사사기 6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자,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러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 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영원한 왕이 되셔서 영원히 복되게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실 그 나라, 우리 마음속에 또 이루어 주시고 그 나라를 향한 또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 중에서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어 근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잠시 후면 하나님의 심판에 불에 타버릴 이 세상의 허탄한 것에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시선과 마음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하늘의 기업,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늘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 주신 소망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한 사람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예비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앗, 축복의 씨앗 깊게 깊게 하나님 심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성경에는 여러 모양의 돌짜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돌장이는 실제하는 또 지리적인 장소일 뿐만 아니라 또 신학적인 또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골짜기는 비유적인 의미로만 사용이 되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골짜기는 시편 23편에 기록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로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지칭하죠. 우리는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유로 죽음을 건너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늦게 오신다면 또 언제든지 오늘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데려가실 수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텍사스 주에서 큰 홍수가 나서 집이 떠내려가고 수백 명이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했죠. 그것도 어린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뉴멕시코 주에서는 또 돌발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이 그냥 통째로 떠내려가. 저는 그때 반석이의 집을 지은 무너지지 않는 그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시편 84편에 보면 우리 의인들이 지나가는 눈물 골짜기가 나오죠. 그죠? 우리 의인들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인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라고 시편 기자는 기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에도 혹시 눈물 흘리셨습니까? 자, 의인이라면 이 세상에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 모양의 핍박과 오해와 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의 골짜기, 그 눈물이 흘려지는 그곳에 또 하나님은 샘의 곳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눈물로 씨를 뿌리로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특히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이 말씀을 씨앗을 뿌린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자, 우리 이생은 무슨 골짜기라고요? 눈물의 골짜기. 그리고 여호수아서와 호세아서에 나오는 아골 골짜기이기도 합니다. 아골 골짜기 아시죠? 아간이 범죄함으로 자, 그와 그 가족들이 죽임을 당한 징벌과 형벌과 징계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할 때 합당치 않은 생각과 말과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의 간섭하신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죠. 자, 우리는 지금 아골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서에 보면 그 아골 골짜기, 그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더러움을 쏟아내고 분문을 지나서 수문과 샘문으로 나가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는 그죠? 소망의 문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자, 이 세상은 눈물 골짜기이면서 악올 골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시딤 골짜기이기도 해요. 시딤 골짜기는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시딤 골짜기는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하기 전에는 물이 풍부한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의 땅이 되었죠. 특히 동성애로 인하여 그 땅이 더러워졌을 때 하나님 불과 유황으로 그 땅을 멸하셨습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지금도 유황 덩어리가 발견이 돼요. 모든 학자들이 고고 학자들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은 실제하는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그 지리적 장소라는 것에 지금 일치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시딤 골짜기이기도 합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자, 그리고 요에스에 나오는 한번 같이 해볼까요? 판결의 골짜기. 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판결의 골짜기입니다. 자, 사람도 민족도 모든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 아시죠? 이 세상은 판결의 골짜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판결이 어디에 임하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임합니다. 판결의 골짜기죠. 제가 오늘 기도원의 믿음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골짜기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드온이 살았던 이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기드온이라는 한 인물도 방금 말씀드린 이 골짜기 가운데 거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기드온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처음 불렀을 때 그 모습은요, 바로 두려움의 골짜기에 숨어 있는, 거기서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당시에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수확할 때가 되면 다 와서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저의 첫 목회지가 순창이었습니다. 일제시대를 겪으신 그 할아버지와 함께 이제 신방을 가는데요. 가다가 그 숲풀 밑에 철로가 있더라고요, 철로가. 그래서, 이게, 여기 기찻길이 있네요. 철로가 있네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음, 순창이 곡창지대였는데, 일제시대 때 수확할 때가 되잖아요. 일본 군인들이 와가지고, 한 털도 남김없이 모든 수확물을 다 걷어간다. 그것을 위해서 기차 철로를 넘 너무너무 배고픈 시절이었다고. 그러면서 역사의 그 슬픈 한 흔적이죠. 흔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이 앗아가지 않아도 보릿고개가 되면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시기인데 그 수확기에 힘들게 농사지었는데 와서 다 걷어놓으면 그걸 다 가져가. 한 포도 남김없이. 지금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지금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이방 국가 간의 관계, 그들과 있었던 전쟁의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전쟁 중이죠.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총과 칼이 아니더라도 여러 모양의 전쟁이 지금 이 세상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거기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성경을 보셔도 되고 앞에를 보셔도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같이 읽습니다. 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랬는데 여기 보면 밀은 평평한 땅에서 아주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자, 멀리서 사람이 보이는 그곳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포도주 틀에 사는데 이 포도주 틀은요. 자, 멀리서 보면 이렇게 움푹 파인, 깊게 파인 골짜기 같은 곳에서 포도주를 타작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타작하는 거지. 이게 숨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 포도주 틀, 깊게 움푹 파인 그런 골짜기, 일종의 골짜기 같은 그곳에서 기드온이 두려움에 떨면서 미를 타작하고 있죠. 바로 이 상황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로 기드온의 내면의 상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앞에 보면은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동네에 살 수가 없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굴을 파고 산삼을 파고 거기서 구한다 그랬죠. 짧게 지나가지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 것을 이 성경은 그대로 증언합니다. 자, 지금 우리 시대는 저는 전쟁을 겪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 세대, 여기서도 그 전쟁을 겪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비참한 거죠. 전쟁은 정말 비참한 겁니다.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의 전쟁은요, 다른 시대에 비교할 수 없는 폭탄이 한 번 떨어지면 그 폭탄도 보통 폭탄이 아니죠.
한 번 떨어지면 도시 전체를 멸망시키고 수십만, 수백만을 한순간에 죽일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피운 횃불에 모든 사람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개인 벙커를요, 살 수가 없답니다. 웃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기 상황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것. 자, 이 상황을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말씀 좀 봐주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사사기 6장 15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자, 그럼 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자, 12절을 볼까요? 12절. 사사기 6장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멈추어 서서요. 여기서 좀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됩니다. 지금 기드온이 두려움의 골짜기에서 떨고 있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이 불렀을 때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그 중에서도 내 아비 집에서도 뭐라고요? 제일 작은 자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고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의 골짜기에서 떨고 있는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같이 해보시죠. 큰 용사여.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보시는 것은 사람의 보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 아니죠. 사람은 그 사람의 지혜, 막 능력, 학벌, 권세, 재물의 정도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신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기드온은요, 자기 자신도 알고 있죠. 얼마나 작은 자인 거를. 그리고 두려움의 사람이라는 것,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아요.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뭐라고요? 큰 용사라고 부르셔요. 자, 여기 보면 고린도전 1장 26절에도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야. 없는 건 아니지만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같이 읽습니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렇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같이 해보시죠.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과 사람이 보시는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주의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자, 오늘 아침 성경 공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자신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그리고 더더욱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시선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나 판단에 요동돼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그 관점에서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돼. 성경은 얘기하죠. 너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얘기합니다. 만물이 너희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이 너희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유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스스로 지혜 있다, 능력 있다, 권세 있다, 힘 있다 이런 것들을 패하게 하시려고 인생들이 보기에도 아무것도 아닌 자, 연약한 자, 비천한 자, 천한 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큰 용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You mighty man of valor. 큰 용사, 전사라는 의미죠.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누구한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이요. 어떤 나라와 이스라엘부터도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이 그를 대신해서 뭐합니까? 싸우기 때문에 게임이 안 돼요. 지금은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구약 역사를 보세요. 계속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때리시고 밟으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정결케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러나 마지막 때는 이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과 온 열방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박살내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고 모든 기독교도 지금 배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죠. 심판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과 부활에 관한 말씀, 소망이 영생의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화려하고 당장 뭐 말씀을 들으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마음에 뜨거운 것들이 올라오게 하지만 그것들은 결국 성령의 큰 나타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지금 이 성경이 병개되고 복음이 병개되고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부지런히 온 세상을 다니면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에 의해서 지금 복음이 변질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틀림없는 그 시대에 우리는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그 싸움은 남은 자들, 렘넌트라고 얘기를 하죠.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블레셋 시대 때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사울의 군대들이요 블레셋 앞에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우리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일하실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요나단이요 병기든 소년과 큰 둘이 블레셋 군대로 뛰어들어가. 사울과 사울의 군대들은 둘로 떨고 있어요.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합니다. 왜요? 허락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주님 오시는 그날 만물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고요.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날 겁니다. 평생 누구를 섬겼고 누구를 예배했고 누구를 따라갔는지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시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죠? 잎은 무성해요.
그죠? 그 잎 사이에 열매들이 가득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어떤 열매도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찬양, 멋진 예배 의식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구제, 옳은 행실들, 착한 행위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진정한 영생의 열매와 함께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거룩함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잊혀진 명령, 거룩하라는 명령.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 더럽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바로 치열한 그 대적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안에 옛사람입니다. 7가지 가증한 족속이 있는 내 안에 아말렉이 있고 내 안에 7가지 가증한 가나안 족속이 있는 거 아시죠?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비리를 보고 이 세상에 뛰어듭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이 세상을 개조시키려고 얘기합니다. 헛된 노력이에요. 헛된 노력. 우리는 말씀의 칼을 들어서 누구한테요? 내 자신에게 향해야 돼. 옛사람은 죽고 말씀으로 거듭난 새 사람은 자라가야 돼. 성장해야 돼요. 자, 저희 교회 미션 말씀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먼저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살 십자가에서 계속 나의 죽음을 확인하는 것. 제가 여기서 멈추라 그러셨죠? 이 말씀에서 연약한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심히 연약한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요? 현 용사라고 말씀하고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자, 성도님들이 누구고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드러나는 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십자가. 자, 우리 자신,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드러나요. 2가지가. 첫 번째, 우리는 지옥에 가봐야 마땅할 철저한 주인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죽이셨어요. 맞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옛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저는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성도님들 죽으셨습니까? 죽으셨죠? 예,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평가가. 마땅히 죽어야 될 나. 하나님 십자가에 죽이셨는데 누구와 함께 죽이셨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셨어요. 이유는요. 나를 살리셔서 구원하셔서 어디로 데려가시려고요?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러면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루신 값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인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나를 구할 만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존귀한 거예요.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 이것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나의 영적인 신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를 알아줍니까? 세상 사람 누가 우리를 알아주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 성도님은 나중에 앉을 자리가 어디예요? 앉을 자리가 어디시죠? 아버지 보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높아요. 어느 정도 높죠?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렇게 높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declares the Lord. Plans to prosper you,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a future. 나의 장래. 누가 붙들고 계셔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장래에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말이에요. 이게 의인의 종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지막 푯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다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선도 하나님의 시선과 마찬가지로 어디가 있어야 돼요? 그 끝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그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셨고 이미 너희 땅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얻어야 돼요? 그냥 얻어요. 싸워서 얻어요. 싸워서 얻어야 돼요. 예. 이미 주신 승리를 믿음으로 확증하고 싸워 나가는 것 같다. 여호와 니시라는 그 깃발이 성령의 바람에 휘날리는 것을 보고 그죠? 넘어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깃발이 계속 흔들리고 있으면 휘날리고 있으면 전쟁 끝나지 다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너무 강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너무 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이 연약함을 알지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렀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이 두려워 떠는 기드온이 믿음으로 돌아섰을 때 주어질 하나님의 큰 힘을 본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의 골짜기에 떨고 있는 기드온을 향해서 보세요. 골짜기 갖고 이제 숨어가지고 그죠? 밀 안 뺏기려고 몰래 몰래 두려움에 떨면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 보세요. 혹시 과거에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하여 평생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지만 그 행복이 어디서 오고 무엇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원하지만 그 자유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귀는 들어도 사지 않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하고 완전한 것만이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의 나라, 영광의 땅 나가기 위해서는 싸우셔야 돼요.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요 밟히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려움의 골짜기에 있는 기도원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하나님도 지금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자, 하나님 육신의 눈과 하나님의 눈, 육신의 눈은 계속 어두워져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 그렇죠? 이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 세상 것이 보여요. 세상 것.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부귀 영화, 세상에서 누리는 이런저런 즐거움, 쾌락, 안락,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뭐가 보여요? 오는 세상이 보이고 이 땅에 일어날 장래가 보이.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예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항상 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은 종기하나 장구치 못하며 같이 읽습니다.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가 다 보이잖아요. 사람은 종기해요. 그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종기하다는 것 어디에서 발견하지 못합니다. 근데 종기하지만 뭐 같아요? 장구치 못한다는 거는 너무 짧아요, 우리 인생이.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나의 일생이 손넓이 만큼. 한 호흡 같다 그랬어요. 뭐가요? 나의 인생이. 돌아보니까 정말 그런가요? 한 호흡, 나의 인생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그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너무 짧아요. 그리고 뭐와 같아요? 멸망하는 짐승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잡혀 먹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아가서 벌레요? 구더기라고 얘기해요. 우리 그 구더기 보시죠? 송충. 꼬물꼬물 다니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이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천국 소망이 없다면 이 말씀의 빛이 비추어서 내가 누구인지 비춰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 동굴 속에서요.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기어다니는 벌레와 다를 게 없어요. 전쟁 일어나면 보세요. 피참. 저는 그 뉴스에서 요즘 전쟁이 뉴스로 중계되는 세상이잖아.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드론으로 뛰어가지고 러시아 병사가 그 숲을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드론에 카메라까지 장착됩니다. 폭탄 하나 실어가지고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러시아 병사가요. 담배한테 필 동안 살려달라. 전쟁이 일어나면요. 사람 벌레처럼 종귀 하나 장구치 못하는 뭐 같다고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 모든 게 모든 재앙이 모든 죽음이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같이 해보시죠. 죄.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리고 내가 짓는 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려야 되냐? 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다른 짐승들에게 어떤 피조물에게도 죄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묻는 존재는 딱 천사들과 누구예요? 사람. 천사는 범죄한 즉시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다시 구원받을 은혜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은 은혜 시대. 이 은혜 시대가 지금 닫혀가고 있어요. 보세요. 사람 말씀 찾지 않습니다. 복음 구하지 않아요. 예, 정말 저는 기도합니다. 함께하는 저희 교회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만큼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 들림 받으시고 그죠? 더 나아가서 주님 영광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책망받지 않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상급을 얻는 사라의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우리가 늘 배우고 읽고 묵상하는 이 말씀이 실상이 돼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확인되는 그 순간까지 저들 한 사람도 나고자 나고 있는 사람이 없이 말씀만을 쫓아서
이 신앙의 길 끝에서 함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금방 오십니다. 사람은 종기하나, 사람은 종기하나, 뭐예요? 장고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그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평안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자 군대를 일으키십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몇 명이 모르죠? 3만 2천 명이 몇 명이 모여요?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의 구원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싸움은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거. 싸움에 다 나가고 싶다 그래서 싸움 다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용사로 부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계수할 때 같이 해보시죠. 군대로 계수하는 거예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으로도 다 싸움에 나가는 게 아니라 20세 이상으로서 그다음 뭐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만 계수가 돼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전쟁입니다. 그죠? 육신과의 전쟁이 아니라 내 안에 옛사람과의 전쟁이에요. 계속되는 전쟁. 3만 2천 명이 기도원을 따르겠다고 일어섰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자 돌려보내죠. 그죠? 300용사를 고르는 몇 가지요?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라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렸죠. 그죠? 믿음과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물을 손으로 떠서 뭐 하는 자야? 핥아 마시는 자. 딱 300명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9,700명은 또 탈락된 거예요. 이 싸움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갈증이 납니다. 갈증이 난다. 물을 만났어요. 9,700명은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고개 쳐박고 먹어. 우리 목마르니까 막 고개 쳐박고 꿀떡꿀떡 마시는 거죠. 아무리 목이 말라도 300명은 손으로 떠서 마시는 이게 뭐예요? 같이 해보시죠. 절제. 손으로 떠서 마시면서 경계를 해요. 적들을 경계하는 거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이민족의 압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전쟁에 싸우겠다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실을 적군들이 눈치채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목이 마르는데 그 만 명의 물을 마시는 사람 중에 물을 손으로 떠서 주의를 경계하면서 핥아먹는 사람만 300명이 골라. 나머지는요, 싸움에 나가지도 강한 대적인데 하나님은 300명만을 믿음과 당대함 그리고 절제와 경계심을 지은 자. 그리고 싸우는 방법도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싸웁니까? 항아리, 횃불, 그리고요, 나팔. 항아리에 횃불을 집어넣고, 그죠? 그리고 나팔을 소지합니다. 그리고 기습 공격을 하죠. 근데 밤에 가가지고 기습 공격을 하는데 항아리가 깨지면 뭐가 나올까요? 횃불이 나오겠죠. 그때 나팔을 불면 대적들이 기습 공격을 하면 놀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새벽인데, 그죠? 불이 밝아지고, 그리고 나팔을 불면, 그죠? 전쟁의 나팔 소리겠죠. 야, 큰 대적들이 몰려왔구나 놀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 서로 죽이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300명으로 엄청난 대적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학자들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죠? 싸움입니다. 이 항아리는 육체와 같아요. 우리 질그릇. 보배를 우리가 어디다 담았죠? 질그릇에 담았죠.
여호와는 토기장이요 우리는 뭐예요? 진흙입니다. 이 질그릇 같은 육체가 깨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내 자존심, 옛 자아를 가지고는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야. 그죠?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인데 토기장이 집에 가보니까 예레미야가 가보니까 그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어떻게 돼요? 파산 깨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다시 선한 그릇으로 다시 만들죠. 그러죠? 우리는 깨져야 됩니다. 옛사람은 깨져야 돼요. 하나님의 각을 뜨신 우리의 뼈는 꺾여져야 돼요. 다윗의 뼈는 꺾여졌어요? 안 꺾여졌어요?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야곱의 환도뼈는 위골됐죠. 맞습니까? 예수님의 뼈는요. 꺾여지지? 예수님은 진리가. 여러분 말씀과 내가 부딪히면 누가 깨져야 돼요? 네? 내가 깨져야 돼요. 내 생각, 내 체험, 이 두 발로 세상을 다니면서 어떤 세상 지식 이것과 말씀이 딱 충돌해요. 뭐가 깨져야 됩니까? 당연히 내가 깨져야죠. 말씀은 깨지지?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요. 사탄에 의해서 계속 이 말씀은 공격받아 왔습니다. 근데 공격받으면 받을수록 진리는 세워집니다. 맞습니까? 복음은 공격받으면 받을수록 진리를 지키고 복음을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복음은 더욱더 세워져요. 우리 육신 깨져야 됩니까? 예, 깨질 때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빛, 말씀의 빛이 비추어질 수 그리고 복음의 나팔, 말씀의 나팔. 우리가 사람을 구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와 보라 라고 외칠 수는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우리가 뭐 할 수는 있죠? 선포할 수 있어요. 우물가의 여인, 비방받는 여인이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대낮에 물을 뚫어와야 됐어요. 근데 그곳에서 메시아를 만납니다. 물동이를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동안 피해 다녔던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같이 해보죠. 와보라. 와보라. 메시아가 아니냐. 자기의 죄 많은 과거를 정확하게 알고 드러내는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냐. 예수님이 그 사람 뭐 지적했어요? 죄 지적했죠? 죄 지적한 거예요. 남편을 데려오라. 없나이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다섯 남편 있었지만 그 남편도 너의 진짜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자기 어두운 과거를 지적하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분별합니다. 그리고 피해 다니던 그 마을 사람들에 가서 외치잖아요. 와, 우리가 와 보라 외칠 수는 그렇죠? 두려워서 육신을 깨지 못하면 결코 말씀 선포 못해.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승리를 거두었죠. 승리를 거두었죠.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 인생들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셨으면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 기도원은 쓰임 받는 도구예요. 근데 인생들이 어리석어 가지고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그 사람을 높여버립니다. 보세요.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에 주목해야 되고, 말씀에 주목해야 되고, 그 전도자가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높여버립니다. 그리고 막 무디가 큰 역사를 일으켰잖아.
그냥 무디 엎어버리고 무디가 살았던 막 생가 막 만들고 박물관 만들고 기념관 만들고 백성들이 기도원을 높여버립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왕이 되소서. 뿐만 아니라 당신 아들 대대로 우리 왕이 되소서. 자,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자, 여기까지는 기도원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를 누가 다스려야 돼요? 교회를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말씀이 다스립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는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기도원의 믿음의 사람들의 부정적인 측면도 다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죠? 반복적인 징조 요구. 이게 믿음의 연약함을 보이는 거예요. 이 재물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징조를 구합니다. 자, 물론 연약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참으시고 그 재물을 불로 핥으시면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니까 양털 가지고 두 번이나 또 시험하죠. 징조를 달라고 그러죠. 한 번은 이스를 양털에게만, 또 한 번은요, 양털은 마르게 주변만 접게, 세 번이나 이거. 이게, 자, 하나님을 찾고 증조를 구하는 마음,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무슨 부분도 있어요? 연약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막 증조만 요구하면 그 신앙생활 곁길로 가는 거 아시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막 기적만 쫓아가는, 뭔만 쫓아가요? 기적만. 방언 있는 교회만 쫓아다니고요. 막 치유의 역사만 있는 곳 쫓아다니고. 자, 근데 잘 보세요. 이것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죠. 자, 기도원은 세 번이나 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 자,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믿음으로 나가죠. 그죠? 자, 아하스. 남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13번째 왕입니다. 하나님이 아하스를 사랑하셨어요. 극한 악한 왕이지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징조를 구하라. 높은 데서든지 깊은 곳에든지 징조를 구하라. 아하스가 뭐라 그래요?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나이다.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에도 하나님 뜻에도 만시도 관심이 없어요. 아하스는 아예. 히스기야는요. 이런 악한 난 왕에서 선한 왕이 나옵니다. 자기 하기 위대한 사무엘 같은 선지자에서 불량 아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악한 아버지에서 선한 왕이 나오죠. 히스기야, 너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히스기야가 눈물로 회개하니까 15년 생명을 연장하죠. 그러니까 징조를 주소서. 내가 15년 동안 살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엄청난 징조를 구하죠.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는 거, 그죠?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성경이 진리라는 증거를 구하는 것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증거가 딱 드러났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돌아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죠. 그죠? 다 장단점의 모습이 있어요. 기도는 세 번이나 구했고 아에서 나의 구하지도 히스기야는 자기 생명 15년의 생명에 관계된 거잖아요. 그 징조를 구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몇 년 생명 약속하셨나요? 15년이요? 150년이요?
1억 5천만 년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근데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주권적으로 주신 중저가 바로 임마누엘.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에요. 최고의 징조를 아하스에게, 아하스를 통해서 우리 온 인류에게 주신 징조. 자, 그리고 기도원의 부정적인 측면. 전쟁 이후에 자,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보면 왕처럼 살았어요. 누가요? 기도원이. 자, 금붙이를 달라 그래가지고 에봇을 만들어. 에봇은 대제사장 입는 옷이죠. 옷의 한 일부분인데 그걸 자기 고향 땅에 갖다 놔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와 자기 살고 있는 고향 그 지역을 종교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하는 숨은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죠? 기도원이 금으로 예보단을 만들어 자기 서곡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을 올무가 되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왕처럼 살고 이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가 있는 곳에 둠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모이겠어요? 누구에게로요? 자기에게로. 그리고 이 에봇 중심으로 모이게 하는. 그래서 우상단지처럼 섬겨버립니다. 자, 기도원이 정말 끝까지 그 믿음을 온전케 하기, 백성들의 마음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만들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왕권을 분리했지만 실제로 왕의 행세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내를 많이 뒀어요. 이당 자식을 아들이 몇 명이요? 아들이 몇 명이요? 70명. 아들만 70명이면 딸은 몇 명일까요? 부인을 몇 명이나 둬야 될까요? 자, 첩도요. 세겜에 있는 첩이 나오지만은 세겜에 첩만 뒀을까요? 여러 곳에 첩도 뒀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두고 첩을 두는 것은요, 왕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이었습니다. 왕은 되지 않았지만 왕처럼 행세하고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신앙을 전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에봇을 만듦으로요,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해 버려. 어떻게 할 수 있죠? 죽자마자 죽자마자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를 섬겼어요? 바알들을 섬기. 자,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계속 반복돼요. 사사시대 역사가 350년 동안 평안을 주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러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또 이민족을 들어가지고도 괴롭히고. 그 역사가 계속이 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용서, 기드온의 믿음, 여정. 두려움의 골짜기에서 떨고 있는 그 기도원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300명의 믿음의 용사들을 주시고 그 전쟁에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왕권 거부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여러분 이거 우리 신앙생활 절대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절대적으로 지켜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몇 부류의 사람들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은 오직 누구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단상에서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해야 되고 이 선포하는 저 자신부터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말씀의 추종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쫓아갔어요? 말씀을 쫓아. 같이 보시죠. 오직 말씀. 자, 우리도 지금 두려움의 골짜기에 살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다음에요. 눈물 골짜기. 맞습니까? 악올 골짜기. 시딤 골짜기.
그리고 판결의, 그러나 이 두려움의 골짜기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셔요? 큰 용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믿음과 소망을 품은 함께하는 이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야 돼요.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야 돼요. 우리 느껴지죠? 그렇지 않아도 적은 숫자인데 한 분이라도 줄에 빠지면 그 빈자리가 커요, 안 커요? 너무 큽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험난하지만 좁은 길이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길이지만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님만을 쫓아서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예배는 계속돼야 됩니다. 우리의 모임은 지속돼야 됩니다.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우리 예배가 온전케 되고 우리의 찬양이 온전케 돼서 주님 영광 앞에 모이는 부활의 몸을 입고 기쁨으로 모여서 완전한 찬송을 부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물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갑니다. 복음을 배우갑니다. 하나님 무릎으로 배우게 하시고 치열하게 배우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합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친히 방패되어 주셔서 모든 대적을 또 물리쳐 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셔서 모든 대적을 이겨밟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